고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좀 더 생기고자 말씀을 9월에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 변개치 않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며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연결고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하죠. 기도는 참 어려워, 기도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이런 선입관이나 오해를 갖게 되면 기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병원에 가니까 호흡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산소 마스크를 갖다 끼웁니다. 호흡이 불안정하고 호흡이 거칠고 숨소리가 이상하게 불규칙적으로 들리면 대번 의사가 아니라도 그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게 되어지면 숨이 어려운 사람처럼 신앙에 병이 들거나 무슨 문제가 단단히 생긴 것입니다. 기도는 아주 평범한 것이고 기도는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절대적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인가?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오랜 시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저 노회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들 같이 가다가 점심때 어디 딱 서가지고 이제 점심시간인데 얼마나 그 점심시간을 기다립니까? 모두가 다 배고프고 말이죠. 한 상 쫙 차려놨는데 음식은 코로 들어오고 말이지. 어느 분이 주관하시는 분이 일어나서 얘기해요. 어느 목사님이 혹은 어느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분은 느지막하게 일어나가지고는 이야기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창세기 아브라함에서부터 북한 해까지 건드립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도 점심시간 기도가 안 끝나는 거예요. 4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6분이 지나고 6분 30초가 돼서 끝나갖고 어떤 분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혼자 기도할 시간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게 정선되지 않은 기도를 하면서 아니 6분 30초를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던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역정을 내면서 기도할 때 머리 숙여 기도 안 하고 당신은 시간을 재고 있었냐고 말이지. 아름답지 못한 풍경이죠. 기도는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물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평상시 내공을 쌓아놔야 합니다. 평상시 잘 쌓아놔야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기도에 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겠다. 두려움이 앞서고 힘든 일들이 앞서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당황하지 기도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평상시 내공을 잘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게 다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오묘한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버지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인격적인 분이, 전능하신 분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그냥 큰 소리 한번 지르는 것이에요. 속상하니까, 힘드니까.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너의 기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 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머리를 숙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라 는 것이에요. 오늘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으로 기도의 가장 중심적인 앞부분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가르치신 1번 기도, 그것은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늘에 반짝이는 은하수, 우리는 그 이름을 모르지만 이름을 붙여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날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늘에 날아가는 새로부터, 미처 바다 밑 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곳에 있는 물고기까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 생각,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구별하기 위해서, 아니면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주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 이름을. 김춘수라는 돌아가신 시인은 들의 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존재의 존귀함을. 꽃에도 이름이 있고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단체를 부르시지 않고 가끔 얘기하면 백사동 아줌마. 세상에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백사동.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시지, 백사동 오른쪽에 사는 아줌마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날에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날에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여겨주지 않는데, 나의 존재를 잘 모르는데
누구 하나 나를 지켜 세워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내 존재를 여겨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의 노래는 찬양이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부르셨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모세가 그 앞에 나갈 때 모세가 어리둥절하면서 물었지요. 나를 찾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떨기나무 불 속에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의 가장 귀중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야훼, 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냄새나는 그 땅에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야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야훼, 스스로 있는 지존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세상과 구별된 분이시지만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시지만 그분은 사랑과 긍휼의 한량없는 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았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명화롭게 지키며 그 이름을 거룩히 부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통의 교육을 받은 가정의 자녀들은 누군가가 아버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으면 아버님 이름 함부로 부르고 싶지 않아서 나 무슨 자이십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요즘 세상은 뒤에 직책도 안 불러주고 이름 석자 막 부르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명예와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높여졌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위신과 명예가 높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1000배, 10,000배나 깊으시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다니는 길보다 1000배, 10,000배나 거룩하시고 그 이름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존귀히 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너의 기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명예로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살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땅의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살고,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이게 외국인인데요, 언제 우리나라에 왔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구수하게 써가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정말 멋들어지게 써가면서,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시민입니다. 아무리 한국말을 못해도 저 베트남에서 시집 온 지 몇 달 되지 않는 새댁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으면 그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사람들이요,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생존의 나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생존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는 흥망성쇠가 있어요. 흥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십니다. 세상 나라는 양육강식과 경쟁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섬김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법과 제도로 유지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씀과 은혜로, 말씀이 흐르고 은혜가 있어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은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이 중심이 되는 나라요, 그래서 인간이 높아지려고 하는 나라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언젠가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다 마치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두 손 들고 바짝 들고 우리는 천국 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땅에 임하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이 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곳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종이 일어나는 곳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아침결에 이슬같이 내리는 곳이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고, 우리나라와 더 나아가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저 북한 땅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너의 기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녀에 대한 생각, 계획,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 4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어린이집 잘 다니고 기특한데 배운 게 많고 들은 게 많아지고 갑자기 추석에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철옹아, 너 다음에 뭐가 되고 싶니? 우리 철옹이는 다음에 뭐가 됐으면 좋겠는가?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지금은 생각이 좀 복잡해요. 아직 마음에 뜻이 없어요. 어디서 배웠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과 거룩하신 계획과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도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이 땅과 이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과 거룩하신 계획과 기쁘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믿음의 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의 씨름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거듭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따라갈 길이 없지만은 그는 거듭나고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해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거룩하신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그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이 땅에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어디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어느 순간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이 땅의 자녀들에게로 내려오는 쌍방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소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신다는 것과 그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헛방이 아닙니다. 기도는 쌍방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거룩한 삶에서 기도의 진수를 배우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에 흩어져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모아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배우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의 이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거룩한 종들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아직도 많은 이 땅, 저 북한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뜻을 따르고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